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게 모인 모임을 교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로 이 소중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같이 섬기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배울 텐데 큰 깨달음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신학 바른생활 제60과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고안해낸 단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탄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를 각 지역에 세워 교회의 멤버로서 섬겼고 지금까지 그 교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신약성경 27권에 보면 지역에 실제로 있었던 로컬 처치 이름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를 가리켜 내 교회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말하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당신들 지도자를 세워 보살피게 하셨다며 교회를 잘 부탁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고안에 내어 세운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에 성도라면 마땅히 로컬 철치의 멤버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 중에서 소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다양하지요. 사춘기 때인 청소년일 수 있고 젊은 나이인 청년일 수 있고 어른인 장년층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때에는 교육자의 말에 상처가 되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서로 싸워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없다며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년층에서는 소위 교회 중직자들이란 사람들이 말과 행실이 서로 달라 위선적이라며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교회 직분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사랑이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양심이 없는 일들을 보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며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극소수가 아니라 은근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며 떠나는 자들의 목소리에 두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지요. 그동안 교회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세상적이어서 서로 자리 다툼에 있었고 실제로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면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외쳤지만 사랑이 가장 없는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섰다면 실망치 않고 떠나는 자들이 없었을 텐데 떠났으니 분명 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면 교회들은 이제 말씀으로 되돌아가 말씀이 중심이 되고 복음이 중심이 되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이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교회들도 거룩을 회복하여 참된 주님의 몸이 되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며 실망하거나 시험 들어 떠나는 자들의 목소리에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임을 아셔야 합니다.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영국의 찰스 스폴전 목사님에 대한 일화이지요. 하루는 젊은 청년이 찾아와 목사님, 저는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 좋은 교회가 없을까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까? 그러자 스폴전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이보게, 사실은 나도 아직 그렇게 완벽한 교회를 찾지 못했네. 자네가 한번 열심히 찾아보게나. 그리고 만일 찾으면 내게도 알려주게. 아, 그리고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부탁이니 자네는 그 교회에 나가지 말게. 자네가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네. 교회 공동체는 구원받은 믿음 있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이 어디 의로워서 구원받았나요? 전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투성이며 연약한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전부 구원받아 믿음 있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알곡이 있으며 가라지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누가 알곡이며 누가 가라지인지. 하나님만 아시지요. 교회 안에는 새로 처음 기독교 신앙을 알려고 들어온 자들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은 없이 말이죠.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세상적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이나 완전을 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서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한쪽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0절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교회의 중직자나 먼저 온 자들에게만 주신 계명이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형제 자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친절하며 서로 위로하여 서로의 짐을 져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넘어졌으면 같이 일어서야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같이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만 주는 사람과 환경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책에서 보았습니다. 어느 권사님에게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였지만 딸에게는 공부를 시켜서 교수가 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딸이 예수님을 믿어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교회가 싫다며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생일날 딸이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기에 권사님은 지체 없이 함께 교회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딸은 하루 어머니를 모시고 그날 함께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오는데 젊은 여 집사님들 간에 무슨 일인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교수인 딸은 역시 교회는 이런 곳이야 하며 실망하며 가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찾아와 아들의 기부 입학을 청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수인 딸은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나가자며 어머니, 제가 일요일이면 어머니 모시고 소풍 갈 테니 이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권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평생 교회를 예수님만 보며 다녔는데
너는 고작 교회 하루 와서 많은 것도 보았구나. 교회에서 예수님만 보아야 한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권사님의 말씀처럼 교회 생활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져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인내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며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다닐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긍휼을 베풀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일어서도록 자라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짐을 서로 져주어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분명 물으실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며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거라. 자, 이제 교회 생활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어진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등지시겠습니까? 교회를 등한시하거나 교회를 떠나면 결국에는 자신이 손해보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될 뿐입니다.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보시며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있는 곳에서 형제 자매를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배우셨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더 이상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으니 교회도 좋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시면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남에게 상처받고 환경에 의해 실족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섬길 때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을 볼 때는 실망스럽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고 서로 피차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할 것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교회 생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